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17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 아래에 속한 신앙에 대해 상고를 하던 중에 마지막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마쳤습니다. 다시 정리를 잠깐 하고, 자, 율법을 주신 목적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농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구속되어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자로 자라게 할 천국의 교과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천국 입국 여부는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을 입혀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짐을 받았으니 그래서 입국이 되는 건데, 천국을 누리는 누림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격적 애정적으로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거룩한 성품을 얼마나 많이 덧입었느냐, 얼마나 바르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누림성에 있어서 격차와 차등이 주어지는 세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아멘? 예. 그래서 율법 무용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천국은 진리법의 세계인데 이 세상에서 진리법, 생명법의 사람으로 자체와 실상화, 인격화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것.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절대적인 기준 척도를 알려주는 잣대가 없다면, 정경이 없다면, 삶의 표본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참사람, 새 사람으로 성화, 성장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안에 감추인 진리를 깨달아 내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시키기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거나 질병에서 낫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무엇이든지 잘 된다? 아니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전도나 선교로 나가자? 야, 이거는 기독신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당장 내가 죽을 죄인인데, 곧 죽게 생겼는데, 조만간 사선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합당한 사람으로 고치고 죽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언제 고치고 가려고 그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기본 구원 말고 이룰 구원, 성화 구원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은
단순히 예수님 덕에 천국에 입국하는 기본 구원만 알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혀 엉뚱한 데 힘을 쏟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서 벌이는 미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기독자를 향해서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록 부추겨 놓고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에 속한 복음, 거짓된 비진리로 가르침으로 전혀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지식이 기독교 종교성에 속한 그 땅에 속한 지식에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부터 거짓됐다는 이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바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그 정신계에 사탄 마귀가 성경을 외식으로 껍데기만으로 보게 하여 전혀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함으로 주님의 피가 뿌려진 교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겁니다. 박쥐나 거머리처럼.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서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된 비진리를 전하면서 하는 고차원적인 미혹과 거짓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발견하면 내가 죄덩어리인 것이 발견이 될 것이니 성경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라는 말씀과 같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분에게 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죄인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으로 거듭나지는 비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부복하여 성경을 읽어나가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주시는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은아, 졸려봐. 뒤로 가 있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누굴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바짝 뒤쫓는다면 예수님께 동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자꾸 배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닮아지는 겁니다. 예수 복음 학교에서 예수 복음을 배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닮아지는 겁니다. 내 입에서 예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니 그동안 세상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비진리 복음만 들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던 그게 진짜고 전부인 줄로만 알았던 그 기독자가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보통 이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진리의 복음을 만나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면, 자꾸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식에서부터 양심, 정신, 마음, 사상이 세상 땅에서 천국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 이성에 무엇을 반복적으로 듣느냐, 어떤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자꾸 들으면요, 사람의 정신, 사상, 마음이 천국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의 정신, 사상이 세상 쪽으로, 육적으로, 땅 쪽으로 더 깡깡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제일 먼저는 지식, 아래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물질 지식 위주로 살던 사람이 위에 속한 진리의 복음을 통한 진리 지식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면 땅에 속했던 육적 물질적 지식이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전환이 되어 서서히 그의 양심과 정신과 사상이,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정신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전환이 되면, 복음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사느냐?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시대의 기준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보호 인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시편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섭리가 따라 붙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 복음 중심으로 사는 그런 하늘에 속한 믿음 없이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 말이에요.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진리의 말씀 교육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전에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은 인도자가 성도님들을 진리의 말씀 교육만 바르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는 말씀 심부름만 하면 돼요. 복음 진리를 잘 깨우치는 심부름만 잘하면 나머지 성도님들 각자의 수준에 맞게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에게 역사가 되실 수 있도록 진리의 종은, 주의 종은 진리의 복음으로만 잘 양육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거룩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진리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아서 들어가서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자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인도자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이.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님들 각자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으로만 잘 길을 닦아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인도자의 역할이다.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면저면으로 성령님께서 알으셔서 역사가 들어간다는 걸,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되야 될 것인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 행한다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의인시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신앙 믿음 좋다고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주신 원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전혀 다른 외식 신앙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돋봐주고 알아주고 올려준다? 또 그런 것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우와 존경과 칭찬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네, 외식 신앙, 외식 신앙. 자, 그러니까 성경 껍데기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결국 자기 인격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 지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속성, 성품을 담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변화, 성화가 되는 거듭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내가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의인시 되려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또 믿음 좋다고 인정해주고 저 사람 1등 집사야 1등 성도야 믿음 되게 좋아 뭐 빠지는 게 없고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충성자야. 보통 행동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잖아요. 신앙 믿음 좋다 안 좋다 그 여부를 보통 행동 중심으로 말을 하잖아요. 보통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예, 외식신앙이라고요. 외식신앙.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요?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분을 닮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닮으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안 닮고 나 이렇게 많이 행했어 자랑이라 하고 있다면 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신앙 믿음 없다고 정죄나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외식신앙이라는 거. 근데 이것이 잘 깨달아짐으로 와닿지 않으면요 자꾸만 그 신앙은 미신식으로 잡혀져 갑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미신식으로 잡혀가는 신앙이 뭐냐? 율법의 행위, 언약 그 아래 묶여가지고 종의 신앙으로 미신식으로 잡혀가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요즘에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지 않아서 열심히 충성봉사 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꾸만 얻어맞나?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 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내가 저번에 11조를 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는 건가?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내가 저번에 예배를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식. 제가 서두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한 말을 이해가 되시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진리 성도 입장에서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 회초리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까? 네, 응당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맞는 거죠? 아무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다, 재수가 없다. 그런 건 하나도 없다니까. 전부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믿음이 엇나갈 때 하나님이 사건으로 회초리 삼아 경종 울리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원 목적을 모르는 속에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외식적이며 이방 종교적이며 미신적인 그런 종교성이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정신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저번에 뭐 안 했더니 얻어맞을까 봐 마지 못해서 줄 안 나가면 그냥 혼날까 봐 얻어맞을까 봐 무서워서 열심 충성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종교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예?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럴 때 문제는, 어떻게 나가는 게 문제냐면은,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얻어맞는 건가? 생각이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똑같이 사건 환경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간다고요? 내가 하라 하지 마라 그대로 안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외식이 중심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내가 평소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축격으로 나가니 복음 진리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니 성령님께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이렇게 사건의 회초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옳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의 생각이 몸 밖으로 주를 위한 충성 봉사라는 사역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는 쪽으로 자극을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요, 거짓 종들은 그런 경우 어떻게 가르치느냐?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충성봉사를 게을리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열심히 충성봉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교인들의 충성을 강요하는 아주 못된 종들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일수록 그런 것이 더 강합니다. 김혜희 집사님, 맞죠? 신비주의에 빠진 목회자일수록요,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로 엄청 강요를 합니다. 왜? 당장 축복과 저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성도들한테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니면 복 받으려고 시기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성은요, 우리 성도님들 비할 바가 안 돼요. 신비주의 교회에서 그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의 열심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분들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왜?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당장 안 하면 막 저주 막 쏟아질 것처럼 믿으니까 막 저주 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불온천리야 마다하고 그냥 막 1시간, 2시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아래 묶인 종의 신앙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의 행동만 보면 오히려 신앙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고자 더 열성으로 충성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담는 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신앙은 다 율법 아래에 묶인 매인 종의 신앙이라는 거. 그게 다 억지로 오리에 묶인 종의 신앙이라는 거. 자, 그러므로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할 땐 자기 인격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격화 자체화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에게 동화가 되는 것. 아멘.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 동화가 되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드러나 있다고요?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고요? 예. 그러니 감추인 만나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인격적 깨달음으로 먹어야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동화가 되는 겁니다.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인 만나 되신 그리스도는,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혜 지식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 주셔야만 감추인 복음 진리가, 그리스도가, 그분의 복음이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이니,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니까?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다. 진실은 뭐죠? 진리가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 그래야 거룩한 심령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야 감화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잡혀 있거나 묶여 있으면은 성경이 안 보여요. 성도님들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엔 성경으로 쑥 잘 들어가. 와, 은혜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날에는 보려고 하면 졸렸고, 보려고 하면 성경이 자꾸 날 막 밀어냅니까? 아주 들어가고 싶은데 성경이 나를 막 밀어내. 그래서 읽은 구절 또 읽고, 1시간째 읽은 구절 계속 보고 있네. 들어가지지가 않아. 멍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많이 노출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죄에,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질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말씀인데 내 속이 속되고 가증하니까 이게 질과 질이 다르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오늘날은 이게 잘 준비가 된, 마음밭이 준비가 되면 보는 수가 쑥 들어갑니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죠? 찬송이 넘치고. 그래서 거룩과 진실된 삶이 요구된다는 거.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 복음, 진리,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 아멘. 이런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다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만 이 성도들이 다 성경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각이 어둡고 타락했기에 영의 말씀인 성경을 봐도 그 뜻을 못 보잖아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 봐도 그 뜻이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영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신 참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먹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친히 광야에서 기름 부어 세운 진리의 종을 세우셨다는 것. 아멘. 죄인된 사람이 구원이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말은 성경 안에 감추인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깨달아 예수님과 자원적, 동화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요, 이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는 기본구원 영수생은 깔고 그 위에 믿는 사람이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이를 구원 성화구원을 말함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 아멘. 야, 참.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되는 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적인 의는 100% 동질 동성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동질 동성인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죄인 내가 중보자 예수님과 결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합한 누구? 맏아들 예수님 그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기준 척도로, 저울로, 잣대로, 모델로, 구원자로, 중보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롤 모델로 예수님 딱 보내주시면서 봐라. 모든 죄인들아. 누굴 봐라? 예수를 봐라. 그리고 너희도 예수처럼 되어라. 아멘. 그러면 예수를 닮는 너도 하늘에서 왕이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언약 약속이라고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면 보좌만 다르지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천군 천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군 천사는 뭐라고요? 택한 자를 위하여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하고 종하고 누가 높아요? 당연히 아들이 높죠. 이 세상에서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니까 천사가 정말 엄청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은 사실 천사는 아들을 위해 부리는 종이라니까.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시중을 들어요. 천사들이 아들들의 시중을 든다니까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뭐요? 누구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그분이 모델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려고. 그죠?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찾아. 야, 참. 이런 놀라운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중보자로.
기준 척도로, 모델로. 그래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계속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강조가 되는데요. 바로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 누구의 복음이라?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을 닮는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원인도기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를 누구처럼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 자기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라는 것. 아멘. 죄인된 나를 맏아들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극지향락으로 누리게 하는 것. 야,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누구와 결합해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과 결합된 만큼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이 100%라면 100%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10% 닮았으면 10% 구원받은 거, 구원이 된 겁니다. 예, 40% 됐으면 40% 된 거고. 예,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봉을 받는 그 상급에 대한, 상벌에 대한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서서히 맺어갑니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복음에는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나타나서?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그대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곧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서?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으니. 아멘. 그 감추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야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확 와닿아야 되는데. 아멘? 야, 다시. 복음에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복음 안에. 감춰져 있으니, 감추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입니다.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시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멘.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아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아예 언제?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 작정을 하셨다는 것. 아멘. 야, 그리고 아예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 작정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진행시키시고 섭리 보존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신령,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심으로 택자의 구원 완성을 종결시키신다는 것. 아멘. 이러한 모든 역사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에는. 예수의 복음 안에. 아멘? 이야. 1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